여러분 5월 말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는 한 주간 원래 본문이 다른 본문이었는데 두 분과 대화하다가 본문을 바꾸었다. 기억나세요? 그 두 분과 기도하다가 본문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말씀 25장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부한 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난 이유들,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은 3040이 떠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40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그 시대적으로 좀 보면 3040은 사실 어려움을 겪어본 세대는 아니다. 제가 3040인데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많았어요. 보릿고개가 있지는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산업화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사실 몰랐습니다. 상대적인 건 있었겠죠. 아버지가 아프셨기 때문에. 그리고 3040이 어떠한 세대라고 말씀드렸냐면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니까 엄마 아빠들이 막 힘들어. 그 교회는 막 가. 근데 교회에서 다 주일학교에 보내고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가 3040 세대. 그게 오늘날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3040의 문제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들면서 왜 교회를 떠났냐. 목사님 설교 때문에 떠났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권위적이다. 그리고 비민주적이다.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문화, 개인의 어떤 성향, 개인적인 것도 있겠죠. 신의적 문화와 상황에 어떤 반영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3040이 교회를 떠나고 자녀들도 떠나는데 그때 말씀드리기론 제가 가서 먼 곳까지 가서 전하지 말고 이걸 바로잡으려면 지금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진 곳이 그곳이다.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 지금 제가 그때 옆에 막 짝 지어줬잖아요. 우리 아이들 한 명씩 막 앉혀주면서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걸 보여주라고, 가르치라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라고.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거, 왜 예배드리는지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라고. 그렇게 막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지금 이 땅에서부터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교회론적인 어떤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교회 떠나갑니다. 전 본질이 변질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거에 답습했던 잘못된 부분을 바꾸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그 다음 세대,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떠나갈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2장 6절을 좀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요. 그 뒤에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맞죠?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8절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리더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9절이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무리들은 10절로 넘어갈게요. 여호수아가 함께 있던 그 세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세대가 다 조상을 갖대요. 근데 그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에게 했던 일들을 듣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들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이전에도 여호와의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시대를 이스라엘 1세대라고 그냥 가정했을 때에 1세대는요 모세가 1세대인 거예요. 이 가정했을 때 모세와 함께 애굽의 열재앙을 경험한 세대가 1세대죠. 맞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이 6월절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한 세대가 1세대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진 것을 경험한 세대가 1세대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어요? 불평했죠. 불평해서 이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에 있는 자녀들 빼고 20세 이상의 자녀들 다 죽어요. 그리고 모세도 죽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여호수아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세대입니까? 2세대가 되는 거예요. 2세대. 그럼 1세대가 동행했죠. 거기에 여호수아도 있었죠. 갈렙도 있었죠. 그럼 1세대가 동행한 자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아 그 2세대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엇을 못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앙을 못 봤죠. 홍해가 갈라진 건 못 봤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못 봤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못 먹었잖아요.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못 먹었잖아요. 홍해는 못 건너갔잖아요. 애굽의 재앙은 모르잖아요. 근데 뭐 했겠어요? 들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언제부터 다른 세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했던 어른들이 1세대가 끝나가고 2세대가 끝나가고 어찌됐든 2.5세대든 3세대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전해지지 않았던 거나 교육을 시키지 않았거나 무언가 하나님과의 간절히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역사함을 경험했다면
그 신앙의 대물림이 이야기가 전해졌다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시고 전해졌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신앙이 다르고 이 삶이 다른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우리 민족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 이런 생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한국 땅에 믿음의 1세대, 또 2세대, 3세대, 4세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접하고 교회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고 막 성령이 뜨거워서 막 사경회를 하고 일주일씩 하고 2주씩 준비하고 이랬던 과거가 있었다고 저도 책에서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 1세대 있었겠죠. 우리는 지금 몇 세대 정도 되겠습니까? 뭐 가문이 조금 일찍 끊겼다면 벌써 믿음의 5세대, 6세대에 있는 가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우리는 몇 세대 정도 되겠냐? 우리는 3세대 또는 4세대까지도 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한 5세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양 장대영 교회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평양은 가보셨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이 땅에 가장 큰 부흥과 가장 큰 교회가 평양에 있었다는 건 아십니까? 그럼 그 평양에 있었던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들으셨어요? 평양의 교회를 경험한 분이 1세대.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은요, 어마어마한 회개운동이었고요. 기도운동이었어요. 저도 기도하실 때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들었고요. 그 다음 책으로 들었어요. 책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평양의 어떤 뜨거웠던 부흥을 직접 들었거나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또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겪었겠지만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분들이 저는 2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 막 기도원들이 막 생기고요. 말도 안 되는 부흥이 일어나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병원을 세우고 병원이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이 한국 전체 교회 역사를 봤을 때 믿음의 2세대 정도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교회 가면 계란 주고 초코파이 주고 가면 놀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갔죠. 그때가 부흥의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국교회 부흥인지 모르고 그냥 재밌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으니까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어린아이였다면 한 3세대? 아니면 그때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갔다면 그분들이 3세대? 제가 한 4세대? 아니면 3.5세대? 이 정도 됐겠죠. 그러면 한국교회 2000년 되기 전에 막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막 찬양 집회들이 막 일어나고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4세대? 넘어가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요, 한국교회를 따지면 3.5세대, 4세대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애굽시 때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2세대, 3세대, 조금 넘어서 3.5세대, 조금 더 가서 4세대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다 떠났다. 제가 오늘 2장 11절, 12절은 PPT에 넣어놓지 않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2장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럼 앞서 3040이 교회를 떠난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3040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게 되겠죠.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도 못하겠죠.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자녀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한 세대도 믿음이 휘청휘청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말씀은 살아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시대가 무섭고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더 심하게 될 겁니다.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될 거예요. 죄가 된지 모르는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이 행하심도 알지도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남아있는 교회들은 더 없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과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교회가 그 마을의 문화였습니다. 혹시 각 지역마다 무슨 중앙교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전에도 대전 중앙교회가 있고요. 청주에도 청주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교회의 이름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을이 들어가기 전에, 마을이 세워지기 전에 그곳에 교회를 가장 중앙에 세웠기 때문에 그 곳이 중앙이 되어서 무슨 마을의 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과거의 마을은 모이게 되었고, 교회가 문화였고 교회가 삶이었어요. 저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축사에서 돼지를 낳는데 믿지도 않는 그 축사 주인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그 기도받고 돼지 새끼를 낳았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병이 나면 목사님을 불렀고요. 장례가 일어나면 목사님을 불렀고요.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어떤 허브의 역할을 했던 게 과거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너무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유치부도 있고요, 주일학교가
나눠져 있고요. 중등부도 나눠져 있고요. 고등부도 나눠져 있고요. 청년부도 잘 돼 있고요. 센터도 잘 돼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목장도 되어 있고요. 구역도 잘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모르죠. 그럼 이렇게 홍보했다면, 이렇게 전도했다면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국교회의 전도는 수평 이동적 전도. 경제가 경쟁 사이에 옆에 있는 교인들을 뺏어오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전하지 못하는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떨떼기 부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떨떼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떨떼기. 다 이것도 줄임말인데요. 떨궜다가 태워가기. 이게 떨떼기랍니다. 떨구었다가 태워가기. 그러니까 떨떼기죠. 별걸 다 줄여요. 떨구었다가 태워가기. 제가 3040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렸죠. 가정에선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 학교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침에 야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첫째 깨우고 둘째 깨우고 셋째 깨우고 야 빨리 타라 교회 태워서 교회에다가 주일 앞에 떨궈주고 나는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끝날 때 다시 태워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다 떨궜다가 태우고 가는 걸 떨떼기 부모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외우고 신앙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교회 울타리에 있다고 이 아이들이 안 떠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편하지. 지난 과거에 수십 년 전의 교회가 교회에 있으면 안전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안전해. 그런데 다 떠나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그 교회에 닭장이 생긴 거 보셨습니까? 닭장? 닭이 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마리만 남았어요. 우리 한윤혜 집사님하고 송원 집사님 저하고 셋이서 막 닭장을요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점심 먹고 거의 저녁 될 쯤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닭장을 막 열심히 만들어서 닭이 이렇게 좀 날릴 수도 있으니까 높게 해줘야 되고 올라가서 자야 되니까 판도 있어야 되고 물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고 밑에 비 오면 습하니까 좀 올려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철조망으로 붙여놔야 안 쓰러지니까 막 강목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차양막도 막 이렇게 해놓고 와 나름대로 완전 멋있게 집사님 그때 만족했죠. 뿌듯했죠. 와, 날씨 엄청 더웠는데. 그리고 제가 아침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잘 있냐? 안녕. 인사해주고,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목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닭 1마리가 누워있어요. 그리고 닭 1마리는 저 구석에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보니까 닭장 밑에 닭털이 엄청 많이 빠져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다시 가서 자세히 보니까 목이 없어요. 다리도 하나 없어요. 잡혀먹었나 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철장이 정말 완벽했거든요. 정말 그냥 닭장의 아파트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 정도 아파트면 진짜 너희들 다가를 많이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어떻게 잡혀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아니 밑에 틈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잡아먹었나 뜯어먹었나 끌고 나갔나
그런데 몸뚱아리는 그냥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아,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구나. 교회에 가득 애들 채워놓고 교회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단은 지금도 틈을 노려서 이 교회 아이들을 빼앗아갔구나. 이게 한국 교회였구나. 이게 중간 교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보험사했어요. 밑에 못 들어가게 돌로 막아놨고요. 아주 그냥 촘촘하게 더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한 명밖에 없어서 되게 외로워 보여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많고 막 부흥하고 이랬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해야 돼. 과거에 그 잘 나갔던 교회들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해야 부흥해. 이런 말 안 했겠어요? 다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떨떼기 부모로 남아있진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떨떼기 부모, 교회 와서 떨고. 저는 떨떼기 부모는 아니네요. 제가 태워오진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크고. 근데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키우면 알아서 크겠지? 교회에서 해주겠지? 이런다면 결국 교회에 있었던 탁장 모습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그 교회에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무엇이 특별하냐?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 자녀들을 잘 키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교회부터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떨떼기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맡겨두고 그냥 내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가 돼서 가정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떨떼기 보면 안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세대가 단절하면 안 됩니다. 세대가 단절되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지금 많은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면 장년부에 안 가려고 합니다. 중고등부들이 대학교 가면 대학부에 안 가려고 합니다. 대학부에 있으면 더 위에 있는 그 청년부에 위에 부서 안 가려고 하고,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끼리 또 묶으려고 하고요. 지금 교회에 이상 구조가 있어요. 연결이 안 돼,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꾸어져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세 번째, 교회만 우리끼리 즐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끼리 즐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수평이동 쪽 교회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많은 지역을 섬기려고 애쓰는 것이 이런 건데, 우리가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고 같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같이 아이들을 키워내요. 나가야 돼요. 온 세대가. 여러분, 브롤스타즈가 뭔지 아십니까? 브롤스타즈. 아시는 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브롤스타즈 해보신 분? 진모가요, 그만 있다 브롤스타즈 하니까 눈이 그래, 브롤스타즈를 해보는 아이들, 경험해보는 아이들과 대화가 맞겠죠?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는데 브롤스타즈를 알지만
해보지 않았다면 그거 아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지용이한테 엄청 깨졌습니다. 브롤스타즈 하면서 손이 안 따라 엄청 야구 에이 완전 못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 누구와 제일 대화가 될까요? 청년들하고 대화가 조금은 될 겁니다. 중고등부하고 대화가 되겠죠. 그럼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누구와 대화가 될까요? 그 전에 살았던 앞세대와 대화가 되겠죠. 그럼 집사님들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 애들 다 키워놓고 문제점에 누구와 대화가 될까요? 우리 다 어른들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흩어져야 산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대로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장년들은 청년들을 돌봐주시고 청년들은 다음 세대를 돌봐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은 유치부 애들을 돌봐주시고 지금 너무 잘하지 않아요? 애들이 막 꼬맹이들 막 데리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모습 보면 칭찬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하세요. 그리고 청년들 어려우면 데려다가 밥도 좀 사 먹이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른들은요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과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이렇게 할 때 맛있는 밥 해주세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내 역할이고요. 하다못해 내 할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가다 흘린 거 못 봤으니까 주워주세요. 그게 내 역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거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세대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 좀 흐린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흐려가지고 여기다 좀 TV로 바꿀까 싶습니다. 센스가 청년들이 센스가 저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앞서서 일해야 됩니다. 조금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가운데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기 지금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가 한번 오면요, 여기가 너무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못 넘어간답니다. 지금 사실 여기 왼쪽에 있는 곳과 이쪽에 있는 곳은 마을과 마을이에요. 마을과 마을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인도 메갈라야라는 곳이 뭔지 모르고 어딘지 몰라요. 저도 이제 책에서 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있는데 이 다리 이름이 뭐냐면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살아있는 다리. 옆에 있는 나무 줄기가 옆으로 뻗어가서 서로 꽈진 거예요. 사람이 만든 다리가 아니라 나무가 나무끼리 묶어져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웬만한 물에 휩쓸려 가겠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굵은데. 그래서 다음 사진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다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고 사람들이 다니고 낮일 때는 이렇게 걸어가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여기 위에까지 내놓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다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다리가 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그런 교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